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기 전까지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줍니다. 그곳에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정확하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아한 점은 그가 정확하게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가르치는 은사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열심히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가 가진 어떤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는 분명히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앞으로 오시는 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예고했었죠. 따라서 이 세례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 회개와 죄사함, 물을 뿌리는 방식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사실상 이 예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오는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곧 죽으심과 부활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 속에 우리의 참된 회개와 참된 죄사함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회개와 죄사함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정화된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그런 참된 삶이 가능하게 된 거죠. 따라서 아볼로는 이미 불과 성령을 얻은 삶으로서 말씀도 정확히 가르치고 선교 사역도 탁월하게 해내고는 있지만 이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부터 얻게 된 주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실제적 이해에서 부족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농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바울이 다녀간 적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이 세례에 대한 이해와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겁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지적인 크리스찬들인 거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주었을 겁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해요. 그곳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어떤 이론적 기독교에 매료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볼로가 그곳의 신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의 성경 강해는 탁월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고 힘있게 증명해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전달받은, 그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분명히 나눴을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야기는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이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이 장면이 전환이 돼요.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조차도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조우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제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어떤 유사한 그리스도인임을 간파했다라는 말일 수 있겠죠.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참된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앞서서 이제 아볼로의 경우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세례의 어떤 표면적 의미인 정결 의식 정도로 경험한 것에서 그친 거죠. 그들은 의식적,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참된 변화와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회개의 세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께서 내리십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일반화해야 하는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을 경험하는 사람을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상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마치 부활의 주님을 알았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듯이 이론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렀던 이들이 성령 임재의 기준점인 오순절 강림 사건을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로써 에베소가 복음의 또 다른 전초기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인 그리스도인과 어떤 감정적 그리스도인의 경계선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적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기 부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론적으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설명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성령님의 임재 경험 속에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사한 그리스도인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고 은사의 차별과 위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은사가 사랑 속에서 행해져야 되고 그 위대한 사랑의 완성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방향성 없는 열광주의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성주의자도 감정주의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균형 속에 있어야 건강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실제적인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균형 속에서 참된 부흥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길 바라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지 않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헌신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을 절절히 느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성과 감성에서 우리의 결단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